요한복음 4장 13절로 15절 말씀, 그리고 7장 37절로 39절 말씀을 통해서 목마름에서 해결할 길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하에 은혜 받는 시간 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지구촌이라고 말하지요. 이 지구의 덩어리는 수면, 그러니까 물이라든지 하천이라든지 바다라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70%로 이루어져 있어요. 70%. 나머지가 육지입니다. 70%가 바다 하천이고, 그리고 30%가 육지라는 거예요. 우리 몸속에 흐르고 있는 물, 피를 비롯해서 수분이 바로 70%라는 겁니다. 뼈라든지 살이라 이건 얼마 안 돼, 30%밖에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이 없이는 절대로 살 수 없는 것이 인생의 모습이다 하는 것들을 하나님께 창조하실 때부터 우리에게 보여주셨는데, 이제 하나님께 창조하신 이 물을 마시고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물을 마시고. 물이 없이는 절대로 못 살아가. 물이 없이는. 그래서 금식 기도하는 분들이 금식하더라도 생수통은 항상 옆에 차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식 기도할 때에도 물을 마시면서 해야 돼요. 안 그러면 탈수연성이 나타나가지고 사람이 살 수 없는 그런 깡병원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물이 얼마나 중요한 것이냐는. 그런데 문제는 참 물이 다 오염됐어요. 옛날에는 시골에서 나무할 때에도 사람들이 목마르면 계곡에 가서 물을 마셨습니다. 이렇게 도로를 떠돌여 보면 거기 가재가 있고, 가재도 있지 않습니까? 참 얼마나 살기 좋은 옛날 산천이었는데 지금 다 오염돼 가지고 심지어 지하수까지 오염됐습니다. 지금 이렇게 살 수 없는 세상이 되어버렸다 하는 걸 볼 수 있고, 또 플라스틱, 사람이 쓰고 나면 버린 이 플라스틱 종류, 비닐 종류, 이게요 바다 다 들어가 가지고 이게 하늘게 쪼개집니다. 미세먼지 같은 그런 거예요. 그래가지고 물고기가 먹으면 물고기가 그거를 뱉어내지 못합니다. 그냥 몸에 가지고 있습니다. 해가지고 사람이 물고기를 잡아먹으면 비닐을 다시 먹는 거예요. 온갖 질병들이 난무하는 그런 세상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오실 때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때가 되었다고 말입니다. 그리고 수인성 오염을 통해서 얼마나 병들이 많이 이제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시고 있는 그런 물이라든지 물리적인 그런 물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시대적으로 물질은 발달하고 과학은 발달하고 사람은 점점 협력하지만 학문이 높아가지만 문제는 정신적인 것, 영적인 것, 이것이 참 점점 오염되어서 정말로 눈을 뜨고 볼 수 없는 그런 공해, 영적인 공해가요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 공기오염을 비롯해서 참 사상적인, 또 생각적인, 도덕적인, 정신적인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빼가지고 주님께서 오실 수밖에 없는 마지막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다 하는 사실들을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될 것이라는. 그 중에 노아 홍수 때와 같고, 그리고 소돔과 같은 그런 전초기질이 뭐냐? 동성연애입니다. 동성연애가 맨 마지막에 치고 올라오는 거예요. 이게 마지막 시대의 경고라 그 말입니다. 이런 때를 우리가 살고 있는데, 누가복음 21장 33절 말씀 보면은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해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할 것이다.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니라. 이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항상 깨어 있으라. 정신적으로 항상 영적으로 깨어 있으라는 겁니다. 갑자기 예수님 오실 터니까 깨어 있으라 그 말입니다. 오늘 왜 이런 말씀 드리느냐? 물을 말하고 무슨 오염된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 한 번은 수가성을 지나시게 되는데 사마리아 지역입니다. 마침 점심때가 되었습니다. 제 아들은 마을로 먹을 것을 구하러 갔고, 마침 우물가에 서 계신데 사마리아 여인이 물동이를 이고 와요. 우리나라 사람과 유대인들의 습관이 많이 있는데 같은 습관이, 물동이 이는 것, 이게 같은 습관이에요. 물동이 이고 오는 겁니다. 마침 여인이 왔기에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나에게 물 좀 한 그릇 줄 수 있어 하고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당시에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람들이 상종을 안 해요. 적과 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유대 사람이 물을 달라고 하니까 사마리아인이 말합니다. 아니 보안이 유대 사람 같은데 어찌 사마리아 여인에게 나한테 물을 달라고 합니까? 이때 예수님께 말씀하십니다. 물을 달라니가 누군 줄 알았더라면
당신이 나에게 물을 주었을 것이고 내가 당신에게 물을 주을 것인데 그 물은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물입니다. 이때 사마리아 여인이 말합니다. 아니, 이 물은 야곱 조상부터 내려온 우물입니다. 깊고 한데 어디서 이렇게 물을 날 수 있습니까?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지만 그러나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샘물이 터지기 때문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라고는 그런 말씀이에요. 이때 여인이 말합니다. 선생님, 그 물을 내게 주십시오. 그래서 여기 물길로 오지 않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그 뒤에 읽지는 않았습니다만 네 남편을 데려와라. 그때 말합니다. 예, 남편이 없습니다. 그래, 지금 있는 남편도 네가 아니거니와 다른 남편도 네 남편이 아니니라. 그때 여인이 말합니다. 메시아가 오시면 그렇게 되겠지요. 메시아가 오시면 바로 내가 메시아다. 여인은요, 물동이를 아예 놔두고 동네 들어가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 예수님을 오셨다라고 천전해요. 야, 이 말씀 끝에 요한복음 7장 가서 읽었습니다마는 바로 이 생수는 뭐냐? 성령이시다는 겁니다.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성령께 우리에게 오시면 바로 우리에게 영적인 생수 같아서 마음속에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을 것이다 라고는 보여주는 것이 바로 7장 37절 이하의 말씀이 또한 읽었습니다마는 오늘 우리가 지금 얼마나 과학이 발달하고 얼마나 문명이 발달한 그런 시대 같지만 사람들은 다 고갈되어 있어. 영적으로 다 지쳐있고 영적으로 다 고갈되어 있어. 어디 가서 만족이 없습니다. 어디 가서 만족이 절대 없어요. 야, 이런 때를 우리가 살고 있지만은 그러나 수가 성령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 라고는 말씀이에요. 이제 다시 한번 신방 계절을 맞이해서 신방에 들어가겠습니다만은 이번 신방을 통해서 목마른 가정들 속에 또 침체되는 가정 속에 영적으로 고갈되는 가정 속에 심령마다 바로 세상적이고 물질적인 그런 생수가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온 생수, 우리 주님께 주시는 생수를 마시고 다시 한번 힘을 얻는 아름다운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야, 그러면 어떻게 할 때 이런 역사가 일어나냐? 여기 말씀을 통해 몇 가지를 보면은 첫째로 수가 성령이는 따라하시죠. 목마른 인생을 살고 있었다. 야, 수가 성령이는요 목마른 인생을 살고 있었다는 말입니다. 육신적인 목이 말라서 물을 길러 오기는 왔지만 그 물이 자기의 영원한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영적인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더라고 말입니다. 남편이 더군다나 5명씩가 있어. 5명씩이나. 세상에 무슨 남편이 5명이 있어. 정상적인 일이 아니야. 가정이 정상적인 가정이 아니야. 그런 사람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대개 아침에 물을 길거나 저녁 때 물을 길어요. 점심 때는 잘 오지 않습니다. 다 일 나가기 때문에 오지 않고 저녁 때나 아침에 길는데 이 여인은 그걸 피해서 사람이 없는 틈을 타서 낮에 온 거예요. 그걸 봐서도 이 여인은 비정상적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 살면서 하나님, 지금 내가 영적으로 목말라 있습니다. 영적으로 목말라 있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한번 우리 마음속에 오시고 다시 한번 우리 가정에 오셔서 목마른 가정이, 목마른 심령이 해결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연히 물길로 갔지만 우연히 예수님 만났다고 말입니다. 오늘 혹시라도 우연히 은평교회 오신 분들, 오늘 은평교회를 통해서 생수되시는 예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만나면 문제가 해결되더라고 말입니다. 하나님, 세상에 아무리 물질이 많아도, 그래서 그런 말을 하지요. 이제 좋고지요. 그러니까 우스갯소리로 합니다만은 돈 좋아하는 금서방을 모시고 권력 좋아하는 권서방도 모시고, 성시간이니까 오해하지 마세요. 또 이제 참 허영 좋아하는 허서방 모시고,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허서방을 모시고 금서방을 모시고, 예? 권력 모시고 그 권력 권서방 모셔도 자기 마음속에 진정한 만족이 없더라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다. 오늘 세상 물 마시면요, 마시면 마실수록 더 고갈한 거예요. 더 고갈해요.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세상적인 물리적인 물이 아니라 영적인 물이 늘 충족할 수 있도록,
성령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들은 대개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것,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것, 눈에 보이는 이 물리적인 것, 이것 가지고 채워주면 만족할 줄 알아. 천만입니다. 세상적인 것 아무리 많이 써 있어도 마음속에서 있는 고갈은 해결하지 못한다고 말이에요. 절대 세상적인 조건 가지고는 마음속에 해결이 안 돼. 하나님, 내 마음속에 세속적인 거 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주의 성령이 내 마음속에 오셔서 주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만족할 수 있사오니 성령께서 우리 마음속에 오시기를 원합니다. 여기 오늘 6장 35절 말씀 보면 예수께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6장 35절이에요. 내가 생명의 떡이다, 내가 생명의 물이다, 내게 오는 자는 고갈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6장 55절 내 살을 먹고 내 양식은 내 피는 참 음료다, 내 피는 참 음료다는 겁니다. 7장 37절 아까 읽었습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이르시고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 하시. 이는 그를 믿는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성령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내 인생에 들어오셔서 목마르지 않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세상적인 가지고는 영적인 문제가 절대로 해결되지 않더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의 역사를 보면 구약 성경이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그런 사실을 옆에 두고도 깨닫지 못해요. 깨닫지 못하고 어떻게 하느냐? 눈에 보이는 걸 충족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방인들의 이제 풍요로움처럼 바알신을 섬기고 아세를 섬기고 짓지 못할 죄를 범하더라고 말입니다. 에레미야 2장 11절 이하에 에레미야 선지자는 그렇게 책망하지 않습니까? 어느 나라가 그 신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너 하늘아 이 일을 인하여 놀랄지어다. 심히 떨지어다. 두려워할지어다.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 백성이 두 가지 약을 행하였는데 곧 생수에 그는 데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팠는데 물을 저축지 못한 터진 웅덩이니라 그래서. 그러면서 어디 가서 만족하겠다는 겁니까? 생수에 건너신 하나님을 버리고 예수를 버리고 어디서 찾겠느냐 그 말입니다. 이 죄는 절대 씻을 수 없습니다. 에레미야 2장 22절 잿물을 쓰고 수다한 비누를 쓸지라도 그 죄가 그저 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하시는 말씀이 이사야 55장 1절 이하에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와라. 와서 마시되 돈 없이 값없이 와서 포도주와 저절을 사라 그래서. 오늘 은평께 나오시는 모든 분들은 하나같이 주여 내 마음속에 궁핍합니다. 내 마음속에 목마릅니다. 내 마음속에 허전합니다. 내 마음속에 하나님 아직 목마릅니다. 주의 성령이 오셔서 내 인생이 목마르지 않도록 생수같이 성령으로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을 듣는 우리 자신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수가성 여인은 남편이 5명이나 있었지만 만족이 없었어. 그 노벨상 가운데 문학상이 있죠. 노벨상 문학상이 있는데 해밍웨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 노인과 바다라고 하는 대표작이 있습니다만은 대표작 노인과 바다를 쓴 이 해밍웨이 옛날에 많이 읽었습니다만은 그 해밍웨이가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에요. 강의도 많이 나오고 문학적으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마지막 그가 남긴 유서가 있습니다. 유서가 있는데 뭐라고 하니 나는 필라멘트가 끊어진 전구처럼 공허하다. 필라멘트 옛날 그 담화전기 전기가 그 선이 끊어지면 불이 안 나오잖아요. 불이 안 들어오잖아요. 바로 필라멘트가 끊어진 전구 같아서 나는 공허하다. 그 유서라는 게 나고 사냥총으로 자기를 스스로 죽었어요. 스스로 자살해 죽었어요. 세상에 얼마나 허망했겠어요. 그러니까 노벨상이며 뭐가 그게 그에게는 만족지 않다 그 말입니다.
그에게는 그 인생을 책임지지 못해. 이게 인생이야, 이게. 야, 신은 죽었다, 니체. 하나님은 죽었다라고 말한 니체, 얼마나 유명한 사람입니까? 세상적으로. 그런데 니체는요, 그러다가 나중에 정신병자가 됩니다. 정신병을 내가 죽어요. 최초의 우주선을 타고 올라간 옛날 소련, 지금 소련, 러시아 말 옛날 소련의 우주공학자인 유리 가가린이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하늘 처음 올라가요. 우주선 사고 올라가서 보니까 하나님이 안 보인, 하나님 없다 그러고요. 그리고 나와서 내려가지고 그가 유명했지만 나중에는요 정신이 공허해가지고 정신병자가 되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유명하다, 돈이 많다, 그거 다 부질없는 거예요. 정말로 중요한 것은 내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생수의 근원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하나님의 성령이 내 안에 계실 때만이 진정한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고 만족이 있고 생수 같은 역사가 있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항상 그래, 우리 마음속에는 누구를 모셔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성령이 내 안에 계신, 고린도전 3장 16절, 하나님의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 성령께 우리 마음에 오셔서 내 마음속에 진정으로 만족과 기쁨이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이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수가 성령이는 남편이 5명이었지만 만족이 없어. 그러나 오늘 드디어 예수님 만납니다. 예수님 만나자마자 물동이를 내려놓고 동네 들어가서 우리가 기다리던 메시아를 만났다고 전하잖아요. 우리는 이렇게 변화받아야 됩니다. 이렇게 달라져야 됩니다. 이렇게 바꿔줘야 됩니다. 따라하시죠. 예수님 만나면 인생이 바꿔진다. 할렐루야. 은평교회 나오시는 모든 분들이 예수님 만나서 바꿔지고 달라지고 변화되고 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두 번째 말씀을 주시는 것은, 두 번째, 이 세상에 살아가는 성도들 역시 따라하시죠.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생수가 있다. 이 세상 살아가는 성도들, 구원받은 나는 백성들, 교회 나오는 모든 분들, 예수님 안에 있을 때만이 생수가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전도 어렵게 받아가지고 교회는 나와요. 나온 지도 또 오래됐어. 교회 안에는요, 예배당 안에는 몇 가지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배당에 나오기는 나오지만 옛날 그대로야. 옛날 자연 상태 그대로야. 내추럴맨이라고 그러는데, 내추럴맨 옛날 그대로야. 하나도 안 변했어. 예수님 영접한 적이 회개 역사도 없어. 그리고 두 번째 사람은요, 예수를 믿기는 믿고 예수님 영접하긴 했는데 문제는 아직도 신앙이 어린아이야. 세월이 아무리 많이 가도 몇 년 있다 그게 문제가 아니라 아직도 세상 그 신앙 수준적인 면의 수준이 어린아이야. 만족이 없습니다. 그러나 세 번째 사람은요, 내 마음속에 예수님 모시고 성령 충만한 가운데서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가는 사람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가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은 예수님이 진짜 만난 사람이야.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은 우연히 물길에 갔다가 예수님 만났잖아요. 우연히 은평교회에 끌려왔다가 예수님 만나게 되어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생수를 만나는 역사가 있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따라하시죠. 은평교회는 우물과 같다. 무엇과 같아요? 우물과 같아요. 요한복음 5장 1절에 바로 베데스다 연못처럼 바로 거기 기적이 나타납니다. 38년 된 병자가 일어납니다. 이런 이제 우물처럼, 이런 그 웅덩이처럼 바로 은평교회는 생수 같은 곳이라는 말입니다. 우물이 옆에 있는데 목말라 허덕이는 거야. 그냥 또 마실 생각을 안 해. 우물이 있으면 물을 마셔야 할 거 아니에요. 목마른 인생이 또 마실 생각 안 해. 떠서 마셔야 돼요. 그래야 만족이 있는 겁니다. 떠서 마셔야 목마름이 해결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우리 마음속에 정말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생수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성령의 축복에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바로 네 남편을 데려오라는 것, 회개하라고 말입니다. 지금까지 예수 믿지 않는 죄,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모든 것들을 다 회개하고 믿으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달라질 것이다. 달라질 것이다. 한국에 내노라는 지성인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다시 한번 이용하는 것은 유명한 이어령 교수, 이대 현재 명예교수지요. 유명한 분입니다만은 그분은 무신론자였어요. 본래 무신론자였지만은 그러나 그 딸 문제 때문에 딸로 인해서 교회 나가기 시작해요. 그리고 드디어 그런 사람이 빨리 믿어. 머리가 좋으니까 빨리 믿어요. 빨리 받아들여. 그래가지고 예수를 믿기 시작하는데 그가 쓴 책을 많이 있잖아요. 그중에 하나가 어떤 책인가 하니 영성이 지성을 이겼다는 겁니다. 영성이 지성을 이겼다는 책이 나와요.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내 잘못된 생각, 내 이제 옹고집적인 생각이 바꿔지고 변화되어지고 진짜 예수님 영접하고 달라지는 역사가 있게 하실 줄 믿습니다. 깡패가 변해서 예수 믿고 달라지지 않습니까? 예수 믿으면, 예수님 모시면 달라져. 그래서 하나님, 내 인생 범하는 가운데 그냥 살지 말게 하시고 내 인생 속에 꼭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 안에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냥 살지 마세요. 바로 예수님이 옆에 계십니다. 그냥 살지 마세요. 날마다 우물을 품하신다고 말입니다. 그러면 거기에 기쁨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옥중에 갇혀 있으면서도 지난주에 말씀 들었지 않습니까? 빌립보 4장 4절 이하에 옥중에 갇혀 있으면서 환경이 무슨 환경이 좋았어? 옥중인데. 배경이 무슨 좋아요? 옥중인데. 그런데 기뻐하라, 사랑하는 형제들아 기뻐하라 그러잖아요. 왜 그러느냐? 바로 생수 되시는 예수님이 그 안에 계시기 때문이다 그 말입니다. 은평교회 모든 분들이 하나같이 예수님 옆에 모시고 생수의 근원된 주님 모시고 날마다 만족이 있는, 축복받은 찬송이 있는, 기쁨이 있는, 간증할 수 있는 그런 성도들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은 생수가 강같이 내 마음속에 넘치기 생활, 그런 가정, 그런 삶이 되기 위해서는 따라하시죠.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다. 반드시 해야 할 일이 있어. 생수가 옆에 있어. 그럼에도 만족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마시지 못하는 이유가 있어. 야, 지하수를 파보면 알 수 있는데 지하수 가운데는 건수가 있대. 건수 지하수는 비가 막 올 때에는 물이 있기 때문에 물이 나와 지하수에서. 그런데 지난 봄처럼 그냥 가물고 물이 안 나올 때는요, 그냥 저수지가 말라버릴 때는요, 이 지하수가 안 나와. 지하수도. 그런데 그런 지하수 말고 안반수가 있다. 안반수는요 깊이 파고 들어가서 저 바위에 덩어리가 있는데 그 바위 틈도 뚫고 들어가서 그 밑에는 지하수예요. 그 지하수는요 아무리 가물어도 안 말라. 영월 우리 미션 팜에 판 우물이 그런 우물이에요. 지하 100m 파고 들어갔어요. 안반수예요. 아무리 가물어도 그냥 얼마나 차가운 물이 나오는지 몰라. 뭔 얘기냐? 오늘 예수 그리스도 일반적인 생수는요, 다 건수야. 목마름 다 없어져 버려. 비가 안 오면. 그런데 우리가 마시는 생수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부터 오시는 그런 생수다 그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4절 이하에 나오지 않습니까? 신령한 반성으로부터 마셨으니 이 반성은 곧 그리스도다. 고전 10장 4절 신령한 반성으로부터 마셨으니 이 반성은 곧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바로 예수님 모시고 예수님께로부터 오는 물을 내가 마셔야 되는데 첫 번째 어떤 것이 중요하냐? 그에게 구하여야 할지라. 그에게 구하여야 할지라. 오늘 10절 보면 그런 말씀이 나오지요.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따라하시죠. 기도의 파이프라인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에게 연결되는
통로. 그게 뭔지 압니까? 기도예요. 집에 가면 수도 다 있어. 수도가 있는데 수도가 어디서 나옵니까? 수원지부터 오잖아요. 저 수원지부터 막 와. 왔는데 이 파이프 라인이 안 생기면, 없으면 물이 안 나와요. 재밌는 얘기가 있죠. 영국의 옛날 얘기, 아주 오래된 옛날 얘기인데, 영국에 저 아프리카 사람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문명이 발달하기 전에지요. 왔는데 그 아프리카 사람들이 놀란 것은 양탄자도 아니고 샹들리아 무슨 등도 아니라 이거 틀면 물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틀면. 그래서 그들이 다 간 다음에 보니까 화장실은 수도꼭지가 다 없어져 버렸어. 그게 다 떼간 거예요. 왜 떼갔을까요? 그 가서 틀면 나올 줄 알고. 물어봅시다. 성도한테 나와요, 안 나와요? 왜 안 나와? 물이 터지는데 안 나와요. 예배당에 나와도 교회 나온다 해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기도의 파이프라인, 기도의 이 파이프라인이 연결되지 않으면 물이 안 나옵니다. 그래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목마를 때 그래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려울 때 그래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문제 있을 때 그래서 기도하라는 겁니다. 마음이 갈증 느낄 때 그래서 하나님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여기 말씀 그랬잖아요. 기도할 것이요, 구해야 할 것이요, 그에게 구해야 할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을 것이다. 구하라 그 말이에요. 목마른 생 가운데 하나님 우리 가정에 날마다 기도가 끊어지지 않게 해주시고, 나와 하나님 사이에 기도가 끊어지지 않고도 기도의 파이프라인이 날마다 연결되어 있도록 성령의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어려울 때 반드시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 역사에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또 한 가지입니다. 뭔가 하니 말씀을 듣고요, 그 말씀에 대해서 늘 순종하는 생활을 해야 됩니다. 이게 비결이에요. 이게 비결이에요. 이 아마 본문은 더 자세히 나오지 않지만 내 남편을 데려오라 할 때 이 여인은 다 회개했습니다. 주님, 내가 이런 남편이 있고 저 남편이 있었는데 이제는 다 버립니다. 주님께 왔으면 회개 역사가 일어나. 뭔 얘기냐? 하나님 말씀을 내가 성경을 읽거나 또 말씀을 요즘 그 테이프가 많으니까 테이프를 듣거나 또는 방송 설교를 듣거나 또는 직접 이렇게 주의 종을 통해서 말씀이 전파되는 것을 레마라고 하는, 레마, 들려지는 말씀을 레마라고 그래요. 이 레마라고 하는데 이 레마의 말씀을 듣거나 할 때에 그냥 이것은 누구에게 해당되는 것이고 나한테는 관계없지 않은 사람은 절대 능력이 안 나타납니다. 그 말씀이 바로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믿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믿고 내가 바로 그 말씀을 받들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그 말씀을 믿고 나갈 때 거기에 기적이 있고 능력이 있더라 그 말입니다. 오늘 은평교회 나오시는 모든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듣지 마세요. 주의 종을 세울 때 하나님이 그냥 세우지 않습니다. 그때 성도들의 필요에 따라서 이번 주간은 이 말씀이 있어야 되겠구나. 그냥 말씀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부탁 기도합니다. 어젯밤에도 여러분들이 뭐 했는지 모르지만 나는 막 기도했어. 밤에 하나님께서 내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이번 주간은 무슨 전할까요? 다음 주는 무슨 전할까요?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때마다 하나님께 내게 영적인 아이디어를 떠오르게 하시는데, 성령의 감동감화 역사하시는데, 사람들이 지금 목마르다. 성도들이 지금 목마르다. 아파트는 입주했지만 그러나 사람들이 목마르다. 오늘 은평교회 나오시는 모든 분들이 하나같이 바로 예수님 만나서 예수님의 관계의 말씀을 연결시키고 그때 기도의 수도꼭지를 틀고 말씀에 연결시켜서 말씀에 순종해야 할 때 거기에 기적이 나타나는데, 세상에서는 얻을 수 없는 김서방 무슨 허서방 권서방 그런 것을 얻을 수 없는 그런 축복이, 그런 역사들이 내 마음속에 깊숙이 일어날 줄 믿고, 하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 모신 신동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연평교회에 나오시는 모든 분들 가정마다 심령마다 다시 한번 생수의 강이 흘러나는 성령의 강한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성으로 잠시 동안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가 어떻게 바쁘게 살다